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낙은, 제 기쁨은 여기 성도님들 얼굴 보는 게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운 거예요. 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또 다른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새 창조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속에서부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오늘은요, 제가 먼저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율법과 생명에 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는다. 오늘 말씀에 아주 핵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건데,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죄를 깨달음이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일서 2장 14절만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아이들아,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교회 안에는 아이가 있고 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이 있어요. 생명의 분량에 따라. 그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은 율법으로부터의, 율법에서 생명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구약을 대표해요. 구약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율법이 구약이에요. 10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이고,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5서신. 서신이 아니죠. 5개의 그 성경이, 거기에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율법의 내용을 뭐 많잖아요. 그 10계명도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율법을 이렇게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법을 정하면 그 아버지의 성격, 성품,
어떤 뜻,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가 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아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의로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영역은 이제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가 기초고 그 전체가 사랑이셔요. 시편의 기자면 그 공평, 의가 그 보호자의 기초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 서신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빛, 그 다음에 사랑이라. 그래서 그분은 의가 기초고 그 전체가 사랑이셔요. 그리스도인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도 의가 기초예요, 항상. 의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양심은 의를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을 높인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양심 속에서 의가 높아갈 때, 사랑이 높아갈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속에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깥의 지식과 문자였던 그것도 있지만 속에서부터 성령이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줘요. 그게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율법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 읽었잖아요. 율법은 뭐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는 핵심적 요소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생명이라는 게 구분돼야 돼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은 목적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이니까 누가 필요해? 구주가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앞에서야 죄인인 걸 아는 거야. 법 앞에 있을 때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칠 때 먼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다 깨끗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딱 올 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인간이. 냉정하게 말해서. 예?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네들이. 예?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율법을 준행할 수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어떤 특심이었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건. 근데 거기에다가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하리라. 야, 이 놀라운 아주 폐부를 찌르는 말이죠. 그리고 요한전신에 보면 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하리라. 이게 이런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율법의 근간성이죠. 사람의 마음, 중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난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맞죠, 권사님? 제 말이.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다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음욕도 그렇고. 이러한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주여, 주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거든.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죠.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우리가 죄가 많이 느낄수록 주님께 너무나 제가 예전에는 제가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새 와서 제가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서야 주님의 그 대속이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에서야 제가 조금씩 느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율법은 여기 아까 로마서 8장에도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장에 율법이 연약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육체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명이라는 것,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핵심이에요. 육신은 약하지만 우리 천연적으로 태어난 이 육신, 어머니 몸을 입고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힘은 약하지만 eternal life,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생명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이게 조에, 헬라어로 조에인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생명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온전히 깨닫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율법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이 기독교라고 말해야 되나?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율법적이야. 생명을 모르는 거야. 이 생명의 실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율법 말이 있어요. 율법 말이 계속. 오늘날 기독교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전환돼야 돼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율법의 하나님은 알았어. 근데 생명의 하나님은 몰랐어요. 제가 20대 때. 그때 어느 날 제가 장로교 한 10년 생활했거든요, 거의. 율법의 하나님만 알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하나님이 누군지, 제가 지금 말한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이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구나를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그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권사님, 그런 날 되세요. 아멘. 이 생명 얻으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생명이 바로 보배인 거야. 낙심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건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냥 걱정, 근심, 그다음 질병도 오죠. 물질에 대한 걱정도 있죠. 사람 관계 또 어렵죠. 스트레스 받죠. 예? 술, 담배보다 더 저기 한 게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젊을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좀 견디는데 나이 들면 스트레스 받으면 견디기가 어려워. 몸이 못 따라줘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것. 바로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 안에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이기는 생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해야 되는데, 이기는 생명. 아멘. 이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기는 생명. 뭘 이기냐? 두 가지예요. 죄와 사망. 아멘. 우리 원사님 아주 정답 맞추셨어요. 죄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8장 거기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을 이 생명을 통해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생명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런 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요한서신에 아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생명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단계. 그럼 이 생명의 단계가 뭐냐? 그걸 이제 설명하면 돼요. 이 교회 안에는 아비가 있고, 아비들아 내게 아이들아, 먼저 아이들아 너희 little children, 영어로 그러니까 children, 아이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어린애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유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어릴 때는 뭐냐? 아이들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그래. 아버지를. 단순히 아버지를.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도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은 뭘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야. 아버지라는 거는 뭐냐면 생명의 연관성이거든. 생명.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뭐야?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우리의 같은 생명을 얻은 거야.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라는 인식을 가져요. 조금씩.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라서 아비들아. 근데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미라. 좀 달라. 이거 심오하단 말이에요. 태초라는 건 심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도 달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달라요, 수준이. 어릴 때는 피상적으로 알아요. 막연하게 알아. 근데 깊을수록, 생명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이게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청년들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비밀스러워요. 사도 요한의 말은. 체험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 청년들은 좀 쉬워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생명의 특징이 뭐냐? 강한 거야. 성숙할수록 깊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아비가 될수록 생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예전에는 생각이 뭐라는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명이 자라면 생각 자체가 틀려요. 아, 내가 어렸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변해요. 계속 변해요, 여러분. 저도 계속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거나 환경을 판단할 때 그렇게 막 단정하면 안 돼. 계속 변하는데, 제가. 계속 변하니까 이게,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거야. 근데 그게 또 아니야. 시간 지나니까. 아니야. 유보가 돼. 야.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 두려워. 말하는 게 빨리빨리 안 돼.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돼. 내가 심한 거 아니야. 돌이켜야 된단 말이야. 돌이킴이 많아지는 거야. 아비가 될수록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게 생명이 자랄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실수가 많은 게 뭐냐? 말이에요, 말. 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좀 참을걸. 이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에서 온전하면 온전하다. 이런 말이죠.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뭐에 강하냐? 믿음 안에서 강한 거야. 이 세상과의 싸움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스트레스. 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강해지는 거야, 속에서. 아멘? 이고사님. 네. 그리고 아비들은요, 누굴 관심하냐? 아비들은 아이를 관심해.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 성장한 사람은 누굴 관심하냐면 어린 사람을 관심하는 거예요. 가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응? 교회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기를 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새로 오신 분들, 주님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을 관심하는 거야. 가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가장 가정에서 주의하고 보살피고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거든. 네?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좀 말씀이 거한다는 게 비밀스러워요. 이 거한다는 게 인격적 표현이거든. 거한다는 거는 인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문자적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존재적이라고 해야 될까?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요. 어떤 환경이 오거나 어떤 일이 올 때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멘? 아멘? 원사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성장했다는 건 말씀이 있는 거야,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불평,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천연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이 거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명이 성장하다 보면 흉악한 자를 아는 거야. 흉악하다는 건 악한 자라는 거야. 악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타락화시키는지, 이런 걸 조금씩 인식하는 거야. 이겨나가는 거예요. 뭐로 이겨주려? 뭐로 이겨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야.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는
계속 전해야 돼요. 예, 생명은 너무나 광대한 영역이고 깊은 영역이야. 예, 그래서 계속 전해야 돼. 이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연속으로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제대로 꾸준히 이렇게 체험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생명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생명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을 쫓는 것 그리고 성령을 쫓는 것, 이게 나눠져요 이제. 그래서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을 쫓아. 이 두 가지가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나고 할 때 보면은 육신을 쫓아 행하든지 성령을 쫓아 행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걸 이제 점점 구별하게 돼.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면 가정 생활에서 대체로 이제 부부 생활하다 보면 육신이 많이 나타나. 저도 어제 이렇게 저 일한단 말이에요. 이제 목사지만 제가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말랐을 거예요, 얼굴도. 몇주보다. 예, 가정 또 일터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육체라는 게 뭐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혈기 같은 거예요. 혈기. 특히 혈기.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신경질 부리는 거, 화내는 거, 뭐 이런 거예요. 많은 부분이. 화내고 신경질 내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많죠. 권사님, 그죠? 맞아요, 제 말이? 이런 게 일종의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야. 그러면 속에서 그런 하고 나면 속이 불편한 거야. 옛날에 그냥 살아갈 때는 그냥 자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불편해. 이게 생명에 대한 체험이야, 이런 게. 예전하고 틀린 거야. 속에서,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네. 저 이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청년 때부터 너무 많았어요. 저도 등치도 크고 이렇게 말도 크고 그래가지고 또 혈기도 셌어요, 제가. 말도 뭐, 또 의로우면 또 혈기가 세죠, 여러분. 의로울 때. 내가 옳다는 거 아니야. 그 옳긴 옳은데 주님의 어떠한 너 태도, 말투, 그 중심 이런 걸 조금씩 가르치시는 거야. 내가 열심히 했구나. 양심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야. 이렇게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게 점점 이게 체험하다 하다 보면 주님에 대한 그 느낌이 비둘기가 아주 기묘한 거예요. 바로의 준마에서 비둘기로 가는 거예요. 아가서에 비유로. 바로의 점은 힘이 좋단 말이에요. 비둘기는 뭐야? 특징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약해진 거예요, 약해. 옛날에는 막 말해도 느낌이 없는데 비둘기가 되면 말해놓고도 자꾸 회개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자꾸 정dom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르드 영어로. 거칠어. 비둘기는 섬세한 거야. 부드러운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체험은 부드러워지는 거야. 말도 부드러워져. 섬세해지는 거야. 거칠은 게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사람은 어디에서 그 부드러움과 그 섬세함이 나오냐면 그 사람의 제스처, 말과 제스처, 여러분. 제스처에서 제스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매너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매너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부드러워질 때 그 매너가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게 미덕, 벌추,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야가서에 보면 연약해서 섬세해질 때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용식 목사님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유주 목사님은 그래도 목 상태가 아주 수술도 잘하시고
상태가 좋으셔서 이제 조만간 또 여러분 앞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이 말씀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꼭 필요했죠. 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율법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다 하셨다는 것은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앞에서, 여기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으로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매우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죠. 그것이 매우 의로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에 처음에 율법의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과 그런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말미에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 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첫째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에 있듯이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말씀에서 그대로 나왔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일을 율법은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율법으로는 해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율법이 해줍니다. 그럼 율법이 매우 중요하죠. 율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명경,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얼굴에 무엇이 묻은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죄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저 거울은 더러움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의롭다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특히 이 구약 성경이 두껍고 많은데 무슨 내용이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표현하고 있지만 많은 것은 율법에 관한 것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잘못 알고 있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알지 못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그러면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해결책은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지 못해서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말 뜻은 율법을 주신 그 당시 시내산의 현장에서 이미 드러났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에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 당시 백성들이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 돌판이 현장에서 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왜 돌판이 깨어졌을까? 백성들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어뜨리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 자격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누가 외쳤죠. 누가 언제까지 할까요?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데까지. 우리 과연 누가를 외쳤습니까? 누가 나를. 우리는 이런 간절한 그 애달픈 이 비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 찾을 때 바로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뻗치십니다. 율법의 속박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진리가 자유케 하심을 모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그 감격을 모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이 복음의 기쁨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율법이 죄를 깨달아야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럼 죄를 어떻게 깨닫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상태를 인정받는 것, 그게 바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함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우리 사람의 불완전한 의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육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육체 속에 포함된 것은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순히 이 육체는 몸을 넘어서 하나님께 반역적인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죄악된 본성을 가진 누구도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본래의 목적. 율법은 말씀에 있듯이 인간에게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 죄를 폭로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라는 고백이죠.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 관역이 빗나갔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다 죄라는 것이죠. 죄는 단순히 어떤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것이 모두 다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라.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심판과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죄 아래 있음을 명확히 선포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죠. 나와 상관없이 죄와 함께 내가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자신은 바로 속이는 거라고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씀했죠. 그럼 우리가 죄를 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깨달음인데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깨달음은 단순히 지적인 인식을 넘어서 자신의 무력함과 절망을 느끼게 하며 구원으로 나가기 위한 그 단계,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단계가 있는 거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벗어난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것이 회개의 문이 열리는 거죠. 죄를 알았으면 회개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지으면 율법을 넘어선 은혜의 복음, 율법을 통과했을 때 은혜의 복음이 오는 거죠. 본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고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죠.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이 율법을 통해서 제시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